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종종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진실한 말이 때로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올바른 말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진심을 다했을 뿐인데 도리어 이용당하고 버려진 그 씁쓸한 기억 말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것이 억울하고 분해서 밤잠을 설쳤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세상은 나를 몰라주는가? 이런 우리에게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실학 사상의 거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아주 뜻밖의 어쩌면 충격적이기까지 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악한 능구렁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후반생이 평안하다. 영악한 능구렁이라뇨. 평생을 공정과 정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민 정신으로 살고자 했던 위대한 학자가 어째서 우리에게 교활하고 속을 알 수 없는 뱀처럼 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평생 배워온 도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져 큰 혼란을 줍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진심을 다해 살라고 배워왔는데 이제 와서 영악해져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산 선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정조라는 위대한 군주를 만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에 불탔던 천재였습니다. 그는 오직 정도와 의리, 그리고 백성을 위한 진심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굳건한 믿음은 시대의 광풍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어지는 동료들의 배신, 가혹한 권력의 칼날, 그리고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 그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진심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는지, 그리고 의리라는 것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부서지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다산의 깨달음은 따뜻한 방안, 책상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혹독한 유배지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바닥까지 샅샅이 훑고 나온 처절한 성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산이 말한 영악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을 속이고 해치기 위한 간사함이나 교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선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이자 세상의 풍파 속에서 나의 진심이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왜 진심을 다하고도 상처받았을까요? 왜 옳은 말을 하고도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착하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함과 진심을 보호할 영악함이라는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는 선함은 그저 이용당하기 쉬운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진심은 쉽게 짓밟히고 결국에는 냉소와 환멸로 변질되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환자의 상태를 보지 않고 무작정 먹인다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순수한 진심이라도 상대방의 마음밭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혹은 그 말을 전하는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그 진심은 도리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옳은 말을 했을 뿐이야 라는 자기만족에 빠져 그 말이 상대의 가슴에 어떻게 박히는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내 진심이 통하면, 내 정의감이 옳다면 세상이 변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때 영악함이 필요합니다. 다산이 말한 영악한 능구렁이는 남을 물기 위해 독을 품는 뱀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위협 앞에서 섣불리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을 감추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오직 진심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 감각을 갖추는 것입니다. 나의 선의가 언제나 선의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진심을 함부로 내보이지 않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 적절한 방법으로 전할 줄 아는 현명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영악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공격의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어의 기술입니다. 나의 여린 마음과 소중한 진심이 세상의 거친 바람에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단단한 지혜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갑옷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평안을 향한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의 갑옷, 즉 영악함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나의 선함을 지키기 위한 이 방패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그 핵심은 바로 인간관계의 온도 조절에 있습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관계에 서툴렀습니다. 좋으면 모든 것을 내어줄 듯이 뜨거웠고 싫으면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세상은 흑과 백, 옳은 것과 그른 것, 친구와 적으로 분명하게 나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회색지대로 가득 차 있으며 관계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처럼 뜨겁거나 차가운 극단을 오가는 대신 따뜻하지만 데이지 않는 미지근함 혹은 적절한 온도의 중요성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영악한 지혜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우리 삶의 전부와도 같지만 때로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삶에 깊이 개입하려 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라는 말로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끝없이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관심이 자식에게는 숨막히는 부담이 되고 우리의 진심 어린 조언이 귀를 막고 싶은 잔소리가 되어버리는 순간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악함입니다. 그것은 펄펄 끓는 사랑을 한 김 식혀서 자식이 부담스럽지 않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로 전하는 지혜입니다. 자식이 넘어져도 당장 달려가 일으켜 세우는 대신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고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주는 절제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의 삶을 존중하며 그들의 속도에 맞춰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세련되고 영악한 방식의 사랑입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쏟아내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 이것이 어른의 지혜입니다.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을 함께해온 친구는 형제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텁게 쌓아 올린 우정도 사소한 말 한마디, 지키지 못한 경계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친하니까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조언하고 너무 깊이 관여하며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진심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날카로운 칼날이었음을 뒤늦게 깨닫지만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다산이 말한 영악함은 바로 이 거리를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인간관계는 너무 가까우면 타버리고 너무 멀면 얼어붙는 모닥불과도 같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되 서로를 태우지 않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영악한 지혜입니다. 친구가 원하지 않는 조언을 멈추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침묵해 주는 것, 그리고 서로의 삶을 그저 묵묵히 응원해 주는 것, 이 적절한 거리 두기야말로 우정을 가장 단단하게 지키는 힘입니다. 사회와 일터에서의 관계는 더욱 복잡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라는 정의감을 불태웠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내 생각이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화와 균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불의에 타협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버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나의 옳음이 항상 공동체의 평안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내가 잠시 침묵하는 것이 깨지기 쉬운 조직의 화합을 지키고 더 큰 갈등을 막는 영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당장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사람들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임을 아는 것. 전체를 보며 완급을 조절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경륜에서 나오는 영악한 능구렁이의 유연함입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의 영악함은 결코 냉정함이나 계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지키기 위한 가장 성숙한 형태의 배려입니다. 나의 진심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나의 선의가 상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 온도와 거리를 섬세하게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한 후반생을 위한 다산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 섬세한 온도 조절과 거리 두기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에 마음이 불타오르고 친구의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치밀어 오르며 세상의 불합리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 어떻게 그 온도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내 마음의 온도를 먼저 다스릴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관계의 지혜는 곧 내 감정을 다스리는 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 그 시작은 바로 내 마음의 온도를 먼저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관계 속에서 그토록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통제되지 않는 감정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다산 정약용이 말한 영악함의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감정 통제력, 즉 자주입니다. 영악한 능구렁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존재는 좀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군가 툭 건드린다고 해서 뱀처럼 즉각적으로 머리를 쳐들고 독을 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기거나 상황을 관망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 관리에 적용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젊은 날의 우리였다면, 혹은 이 지혜를 깨닫기 전에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얼굴이 즉각 붉어지고 심장이 거칠게 뛰며 어떻게든 그 말을 반박하고 상대방에게 똑같은 상처를 돌려주기 위해 날카로운 말을 찾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악한 어른은 다릅니다. 그는 가장 먼저 멈춤을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날아온 그 날카로운 말을 즉각적으로 받아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말이 자신의 마음에 닿는 순간, 그리고 그로 인해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끓어오르는지를 그저 관찰합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저 사람의 저 말 한마디에 내 자존심이 상했구나. 내가 지금 몹시 서운하고 외롭다고 느끼는구나.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똑바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관찰의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 감정에 휩쓸려 화가 난 나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관찰자로서의 나가 분리되어 나옵니다.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 발 물러서서 내 감정의 파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 뿌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서운한 것이구나. 사실은 내 안에 어떤 약점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이토록 아픈 것이구나. 이 깨달음 속에서 맹렬하게 타오르던 분노와 상처의 감정은 서서히 힘을 잃고 잦아듭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절정에 달했다가 스르르 모래사장으로 흩어지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악한 자제력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평안한 후반생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혹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많이 이겼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 내면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남이 던지는 돌멩이 하나하나에 쉽게 금이 가고 깨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루기 쉽다고 혹은 단순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끊임없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늘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반면 다산이 말한 영악한 사람은 그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연못과 같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져도 그저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파문이일 뿐 연못의 깊은 고요함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 돌멩이는 이내 연못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냉혈한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됩니다. 내 안이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남의 아픔을 돌아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악해진다는 것은 나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내 감정의 성문을 굳게 닫고 그 열쇠를 나 자신이 쥐는 것입니다. 외부의 그 어떤 자극도 나의 허락 없이는 감히 내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힐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고요한 자제력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을 추구해야 할 가장 고차원적인 지혜이자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내면의 힘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영악함의 가장 높은 경지, 즉 침묵과 관용의 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는 힘, 그 고요한 자제력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침묵의 품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 정약용이 말한 영악함이 도달하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패배나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반박하지 못할 때, 혹은 내 주장을 관철할 힘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입을 닫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다산이 말한 영악한 능구렁이의 침묵은 그런 무기력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너의 말에 내 마음을 흔들리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자 너를 이해시키기 위해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고요한 자유의 선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그토록 열을 내며 변명하고 설명하고 때로는 싸우려 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상대방에게 처절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평안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고 그것을 흔들어 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영악한 어른은 더 이상 남의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3부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압니다. 내 마음의 평안은 나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타인의 이해나 공감을 통해 구걸하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할 때 예전 같았으면 억울해서 잠을 못 이뤘겠지만 이제는 그저 담담히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속으로 되뇌며 그 오해를 굳이 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침묵은 바로 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성벽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침묵은 마음이 자라나는 소리 없는 일기와도 같습니다. 내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그릇은 그 침묵 속에서 홀로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침묵의 힘이 내 안에 쌓이고 쌓여 마음의 그릇이 충분히 깊어지고 넓어졌을 때 또 한 번의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토록 차갑게만 보였던 영악함이 따뜻한 관용과
연민으로 변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악함의 완성이 차가운 방어막이나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저 또 다른 형태의 외로움과 고립일 뿐입니다. 진정한 영악함의 정상에서 만나는 것은 세상을 꿰뚫어 보는 차가운 지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품어 안는 가슴입니다.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비로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그의 사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에게 저토록 날카로운 말을 내뱉는 저 사람은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상처나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서 저토록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대신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측은지심이 피어오릅니다. 아, 저 사람도 참 힘들게 사는구나.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런 말까지 할까. 이것이 바로 영악함이 변모하여 피워낸 연민의 꽃입니다. 이제 영악한 어른은 더 이상 사람들을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으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압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선인도 완벽한 악인도 없다는 것을. 그저 저마다의 무게를 지고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애쓰는 나약한 존재들만 있을 뿐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판단하고 미워하는 대신 그저 이해하고 지나가게 둡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여전히 내가 피해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용서하는 대신 그냥 잊어버립니다. 혹은 그 일을 더 이상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그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 속에서 방생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알 만큼 알고 인간을 겪을 만큼 겪은 영악한 능구렁이가 세상의 혹독함 속에서도 미움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따뜻함을 지켜내는 방식입니다. 그는 세상의 어두움을 알기에 더 이상 순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 정약용이 말한 영악함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나를 지키고 마침내 도달한 따뜻한 연민으로 세상을 품는 것. 이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토록 갈망하던 평안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섰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나의 선함을 지키기 위한 방패로 시작했던 영악함은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되었고 이내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는 자제력으로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품는 침묵과 따뜻한 연민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깨달음의 여정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토록 영악한 능구렁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후반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할 단 하나의 가치, 평안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혹은 무언가와 싸우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싸웠고 중년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으며 때로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세상과 혹은 나 자신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영악한 어른은 이제 깨닫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싸워서 이기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겪어본 후에야 내릴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현실 감각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도 결국은 저마다의 사정을 가진
나약한 인간일 뿐임을 이해하는 연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영악한 능구렁이는 더 이상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속을 유연하게 헤엄쳐 나갈 뿐입니다. 굳이 돌을 부수려 하지 않고 돌을 피해 돌아가는 지혜를 압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자신의 평안을 지키는데 그 힘을 씁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그의 내면은 더욱 고요해집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해도 그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비난이 그 사람의 사정일 뿐 나의 본질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후반생의 평안입니다. 세상과 싸워 얻어내는 전리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냄으로써 얻게 되는 고요한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오늘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것은 거창한 수행이나 깨달음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간단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일단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서운함의 날카로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순간, 억울함에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은 그 순간, 딱 한 호흡만 멈추어 보십시오. 그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찰나의 멈춤 속에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공간이 생겨납니다. 예전처럼 감정에 휩쓸려 분노를 터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옛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산의 지혜를 떠올리며 나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고요한 침묵을 선택하는 새 길을 갈 것인가? 당신이 그 멈춤의 순간을 인지하고 마침내 대립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당신의 후반생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롭고 영악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참여는 이 지혜의 말씀들을 더 많은 분과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